그가 메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의 땅들을 각각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과 지역의 이름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땅을 분배한 내용인데 계속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데, 앞으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차지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절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게 확 다가오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1절이 주는 의미는 여러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너 늙었다, 그리고 얻을 땅이 매우 아직 많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서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나이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의미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어떤 위치, 특별히 시간적 위치에 와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간적 위치에 대해서는 감각이 우리에게 좀 살아있는데 시간적 위치에 대해서는 뭔가 한꺼풀 덮여져 있는 듯한 것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시간적 위치, 어디쯤 와 있는가. 물론 사람마다 수명이 다 다르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 나이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 너무 없는 분들에겐 용기를 주어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때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오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오버할 땐 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 대한 것은 바로 자신의 카이로스, 자신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사명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이것은 연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연합 중에는 세대와 세대 간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 간의 연합이 있습니다. 옆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연합도 있지만 시간적, 수직적인 연합도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죠. 선교도 지역적인, 수평적인 선교가 있지만 시간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동시에 다음 세대와 연합하는 것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대를 이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에서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을 이어지면서 충성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서운해할 수 있는데 자기가 밀리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육신이 지쳐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팔한 젊은이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명 중에 또 하나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이 어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 이런 공동체에서는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를 집중하는 것, 노인들이나 어른, 장년층이 서운해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는 의미를 잃어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도 갖고 다음 세대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와 복음, 이 두 개는 짝을 이룹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계속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해서 가르칠 내용은 분명합니다. 복음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냥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계속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것을 우리가 계속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고 도는 말 같지만 당연한 것인데 이 복음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메시지.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기도,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결국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핵심이 복음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본질이 분명한데 이 본질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사라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졌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없는 이유, 복음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 교회가 무너진 이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을 남은 땅들을 열거하십니다. 2절부터 6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왜 말씀하십니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캔버라 땅에 캔버라를 정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정복해야 될 땅을 이렇게 하나씩 다 얘기하시죠. 6절 후반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배하고 싸워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배하고 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요단 동쪽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몫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어제 언급했던 이 요단 동쪽 내용과 함께 이제 나머지 요단 서쪽에 있는 내용도 이제 말씀하실 텐데 7절부터 12절까지 그 두 지파 반,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 반이 받았던 땅을 다시 열거해 줍니다. 일단 7절에서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땅은 요단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다시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의 이름을 다시 열거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 그런데 13절에 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단 동쪽을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 동쪽에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언급하십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캔버라라 말하는 캔버라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13절은요 사사기를 딱 열었을 때 1장과 2장에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지파가 가서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 이방 족속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개판이 된 이유는 이들이 복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싸우고 정복해야 될 분량이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땅 분배 의미는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세계,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시간은 계속 지연됩니다.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이가 많고 아직 너희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직 차지할 땅이 남아 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차신 교회, 때로는 이 교회를 볼 때, 주변 사람들 볼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가만히 있고 가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있을 곳을 할애해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 독립적으로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절부터 나온 내용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한 땅을 또 자세히 또 말씀하십니다. 아주 할당해 준 땅을. 15절부터 23절은 르우벤 지파, 그 다음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즉 가족 수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땅은 더 큰 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수대로 인원이 많은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시면 그 가족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4절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무리할 때 28절 가족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 29절도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족대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가족대로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구가 많을수록 땅을 많이 차지한다, 이 말인데, 오늘날 말하면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열심히 가서 일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긴 사람에게는 더 줍니다. 근데 파묻어둔 한 달란트 파묻어둔 사람에게 빼앗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갖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계속 없어집니다. 그런 맥락의 표현이 가족대로, 인원수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어떤 시간적 위치에 와 있는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을 해야 되고, 또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교회가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를 강조하고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될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 전수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인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분배 의미는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또 캔버라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YM에 들어가서 이 사명을 더욱 공교히 하고 확실하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하고 다음 세대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일을 목숨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